네, 오늘 본문 말씀은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목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창조해 놓으신 것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돌게 만드셨어요. 한번 손을 대놓으면 그것이 계속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그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생태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자동으로 다 굴러가고 다치면 회복되게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만 다시 회복되게 하는 이런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적용해서 만드셨어요. 온 우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원리들을 지키지 않으면 자동으로 굴러가지 않게끔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이 그 원리들을 자꾸 파괴를 합니다. 돌아가는 원리들의 고리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끊어버리니까 파괴돼서 회복될 수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악이죠. 큰 죄악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법칙, 그 진리들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막는 거잖아요. 아주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파괴해서 우주가 자생력을 잃게 만드는 거, 이것도 우리들한테는 하나님한테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우주와 자연의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시 준 상처를 또 그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게끔 이렇게 다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것이 회복되지 않게끔 하게 되면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장 작은 단위면서 가장 근본적인 단위가 뭐냐?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모든 미생물부터 모든 자연의 법칙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에 관해서 남자, 여자 이렇게 부르지만 모든 생물들이 만물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연합해서 계속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도 자기를 유지해야 되지만 우리 인간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가정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남편과 아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듭난 사람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하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얼핏 들으면, 문자적으로 들으면 높은 지위에 있는 남편한테 종의 신분에 있는 아내가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얼핏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종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다 자유인으로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이 잘 돌아가게 인종이 계속 멸망하지 않고 가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종으로 역할하라고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라 이 얘기가 뭘까요? 질서를 지키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질서. 모든 게 질서 안에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먼저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했죠. 우리가 줄을 서게 되면 누가 맨 앞에 서야 되고 두 번째 서야 되고 해야 줄이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 내가 제일 앞에 서겠다 그러면 줄을 설 수 있어요? 줄이 서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하나씩 창조하는데 한 번에 동시에 두 개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게 순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우주를 창조할 때에서도 그 질서를 순서대로 창조하셨어요. 먼저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 내용물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질서가 있는데 모든 건 질서가 있어요. 근데 여자와 남자도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둘이 누가 높고 낮고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 그래서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역할이 틀릴 뿐이에요. 질서가 틀립니다. 그럼 남편은 남편의 질서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질서가 있습니다. 여자는 나중에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먼저 앞에 서게 하라는 겁니다.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든지 공동체에서는 대표자가 있어야 되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럼 가정의 대표자를 누구로 할 거냐? 그 가정을 얘기할 때 누구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누구 가정 이렇게 하면 그 가족을 다 붙여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20명이면 20명 이름을 다 불러서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제일 높은 사람 가장이라고 하나 정해놓고 그 사람을 매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표 부부를 누구를 대표로 세울 거냐? 남자를 대표로 세우라는 겁니다. 둘이 높고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대표자를 남자로 하라. 순서를 남자를 먼저 앞세우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만들어졌으면 모든 이 대표자는 자기들이 뽑아놓은 대표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근데 그 대표자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대표자가 얘기하는데 다 대표자를 무시하면 대표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대표자가 대표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게끔 해줘야지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한테 도움이 돼요.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 뽑아놓고 대통령 다 무시하고 말도 안 듣나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돼요? 무정부 상태가 돼요. 그럼 그런 권위가 없으면 결국 무정부 상태가 돼서 치안과 범죄가 들끓게 되면 손해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대표자에게 주어지는 권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그 권위를 가지게 하라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해줘.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자를 먼저 앞세워라. 그렇다고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를 대표자로 세워라. 그렇다고 해서 나는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를
그 가장으로서 권위를 세워줘라. 그렇다고 남자가 권위가 서게 된다고 해서 내가 남들한테 업신여김을 받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지휘관들, 전쟁에서 훌륭한 지휘관으로서 승리를 한다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요? 훌륭한 참모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제갈량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많이 듣죠? 제갈량이 훌륭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밑에 가서 참모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군이 승리하고 승리하지 않고 해요. 그럼 이 제갈량을 얻는 장수는 이기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이기게 만든 거예요? 장수가 이기게 만든 거예요. 제갈량이 만든 거예요. 같이 한 거죠. 지금 모든 조직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통령이 지금 해외 나가서 우리나라를 잘 해외 외교를 해서 우리나라를 좀 많이 높은 나라로, 인식이 훌륭한 나라로 만든다. 그랬을 때 누가 잘한 거냐? 대통령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참모들이 같이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장관들이 잘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가정에 훌륭한 남편을 세우는 것은 뭘 해야 되느냐? 훌륭한 아내가 있을 때 훌륭한 남편이 세워지는 겁니다. 결국 가정 남편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남편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데 그 남편이 집에서도 무시당하는데 어디 가서 존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지위에 있는 협력자 관계에 있다. 결국에 이 가정의 가장이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잘 참모 역할을 해서 협력해서 남편이 역할을 잘 하게 되면 결국 나도 높아지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훌륭한 참모로서 남편이 역할을 잘 하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다음에 이어서 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그렇게 하게 하는 이유는 순종해야 되는 이유 이는 곧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남편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순종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남편 구원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가정에서 대우받고 하렵게 하는 이유는 왜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다. 근데 그 앞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는 것은 믿는 자라는 얘기하고, 남편이 믿는 사람일 때 말씀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에 남편이 믿는 사람일 때는 당연히 구원받겠죠. 근데 남편이 믿지 않을 때도 남편을 구원받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다? 그때 순종함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잘 만들어서 남편을 일으켜야 하는 이유는 남편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말을 보세요. 구원받게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행실로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하는데 뭘로 구원을 받게 하느냐? 아내의 말로 구원을 받게 할 거냐?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할 거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은 아니다. 행실이다.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럼 아내 뭐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말이 아니라 행실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말로, 아내가 남편한테 말로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이 믿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남자는 변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내 행실을 보고 남편이 바뀌게 구원받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행실을 하길래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바뀌어야 되겠죠.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교회 나가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내 아내가 이렇게 바뀌는가,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아내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가.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어떤 모습을 보고 구원받는다고요? 두려워하고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 것. 말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뭘 보여줘야 되는데, 아내의 어떤 모습을 본다?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이게 아니라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옛날에 아내는 신을 믿지 않았는데, 아니면 다른 신을 믿었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으며 그를 경외하는 모습을, 경건하게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이 정말로 있나 보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인해 정결한 삶을 사는 아내의 모습. 남편들은 아내가 바람피기를 원할까요? 아내들은 남편이 바람피기를 원할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남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보니까 남편 자기 때문에 이 아내가 정결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훌륭한 아내상이 되어가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훌륭한 아내상이 되어가더라. 뭘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남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신이 있어서 그 신 때문에 내 아내가 저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들은 여자들은 잘 단장을 하잖아요. 이쁘게 보이려고 잘 단장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단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꾸미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 4절을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3, 4절이 이제 같은 말인데, 뭘 하지 말라? 외모를 꾸미지 말라. 4절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꾸미라 이런 얘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영을 꾸미란 얘기예요. 영을 아름답게 꾸미라. 외모를 꾸미지 말고 영만 아름답게 꾸미라.
얘기예요. 외모도 아름답게 꾸미고 영도 아름답게 꾸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외모만 아름답게 꾸미고 영은 아름답게 꾸미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겉에도 꾸미듯이 이 속 사람을 꾸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의 속을 잘 몰라요. 근데 같이 지내다 보면, 오래 같이 생활하다 보면,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오래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연적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럼 뭘 느끼는 거예요? 겉사람을 느끼는 거예요? 속사람을 느끼는 거예요? 네, 속사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이 어떤지 그 사람을 우리는 말을 안 해도 느껴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게 그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오래 있으면 그 사람이 말을 표현을 다 안 해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사람이 아름다우면 오래 사귈수록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데 그 속사람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계속 사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뭐냐? 속사람을 이쁘게 잘 꾸미는 거라는 거예요. 겉만 꾸미지 말고 속도 꾸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을 위해서 얼마나 꾸밉니까? 매일마다 우리는 나올 때 세수하고 옷 입고 거울 보고 화장하고 하는데 속은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매일마다 속 들여다봅니까? 네, 내 속을 들여다보는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뭐 매일 내가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뭐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더 좋고요. 그러나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모습을 하나님이 내 모습을 들여다보게 해요. 비춰지게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사람을 이쁘게 단장하는 것을, 그래서 속이 이쁜 사람을 좋아한다. 하나님은 어떤 단장을 한 사람을 원하시는가?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사람 꾸미는 거의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어떻게 꾸며라? 온유하고 안정한 사람으로 꾸미라. 그러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썩으면 냄새 나겠죠? 보기 싫죠? 우리 속사람이 항상 정결하고 썩지 않아야 돼요.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건 뭐냐 하면 기분에 따라 마음의 동요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아내들이 남편한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남편 앞에서 온유하라는 얘기는 뭐냐? 기분에 따라 막 바뀌라는 게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 마음의 동요가 심하면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온유하다는 얘기는 남편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의 태도나 요구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기질. 그래서 남편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질. 이것이 온유한 것이다. 그러면 싸움이 덜 나겠죠. 이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라. 스폰지처럼 남편의 그걸 스며들어. 겉으로 볼 때는 스폰지만 누르면 다시 또 올라오죠.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정한 마음. 이것은 이제 외부로부터 나한테 어떤 심한 충격이 왔을 때, 그럴 때 타인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심지, 그런 심지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안정된
안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동요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으로 남편을 보필하라. 그래서 아내가 사실은 남편이 가장이지만 가장의 알맹이는 아내예요. 그래서 남편은 껍데기라고 보고 그 알맹이가 아내예요. 근데 그 아내가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고 아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남편도 똑같아지고 남편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행동하는 껍데기는 남편이라고 보고 가정의 속은 누구다? 아내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잘 가게 하는 것은 아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에 따라서 그 가정은 분위기가 좌우되는 거고 남편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길게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끝에 가서 남편에 대해서는 한 절 얘기를 하고 6절에 거쳐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의 핵심은 아내이기 때문에요. 가장 작은 단위의 그것을 만들어가는 키포인트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맨 나중에 만들어놨지만 맨 나중에 만든 여자가 결국 남자의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가 제일 중요해요? 여자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남편에 대할 때 온유해야 돼요. 남편을 대할 때 온유하고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이 왔을 때도 아내는 안정된 마음으로 그런 거에 흔들림이 없이 중심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남자들이 그러기를 바라죠. 근데 여자가 이렇게 되면 남자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이제 그 예를 듭니다. 그렇게 안정된 쪽으로 속을 잘 단장한 사람들의 예를 이제 듭니다. 거룩한 부녀들이 갖춘 내면의 아름다운 무엇이었는가? 우리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뭘로 단장했다고요? 속사람을 단장했는데 순종함으로 단장했다는 거예요. 단장을 하는데 이쁘게 단장하는데 뭘로? 순종함으로 단장했다. 옛날에 전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주인이라 칭하고 자기는 노예라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순종했다.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다. 그의 딸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딸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편이 아내가 선을 행하려고 그러면 행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죠. 또 외부에서 아내가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이때 기독교인 탄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올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주변에서 계속 탄압을 하는 거죠. 올바로 살라 그러면 그것을 그러지 못하게끔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런 탄압이 오거나 못하게 하는 일이 있거나 하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굳건하게 선을 행하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굳건하게 자기 속사람을 단장하고 나가라. 그렇게 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그의 딸로 삼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적인 단장이며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장식이다. 순종과 불순종을 오락가락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교도 남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난폭하게 취급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침착하고 용기를 가지라는 권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딸로 받아들였고 지켜주어요. 하나님은 가정에 파송한 아내를 선교사로 남편을 변화시키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지켜주겠어요? 지켜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종합하면 아내들이 한마디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면 마음속을 뭘로 단장하라? 순종으로 단장하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삶이 변하고 그 변화된 삶을 남편한테 보여주고 결국 껍데기인 남편을 내가 남편의 내면이 되어서 그를 잘 보필하는 참모가 됐을 때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최소 단위를 내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는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서 같이 아내랑 같이 사는데 지식을 따라서 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따라서 같이 살아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놓고 가정을 왜 꾸미라고 했는지 가정을 꾸미고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원리를 잘 파악해서 그 원리에 따라 가정을 꾸려나가라 이끌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해서 그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는데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첫째는 연약한 그릇과 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동반자이기 때문에 결국에 아내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함께 구원받아야 할 동반자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동반자다. 그래서 우리는 동반자예요. 내가 구원받고 아내도 구원받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는 왜 귀히 여겨야 되느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기도가 안 막힌대요. 기도가 잘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하고 사이에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응답이 안 오겠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를 귀하게 여기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서 불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기도를 올리게 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사이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둘이 서로 화합하지 않고 뜻이 틀리면 누구 기도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기도는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가 헐뜯는 기도라든가 서로가 싸우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죠. 또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서로 뜻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가정을 만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가정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아내와 남편 아내와 남편 꼭 우리는 여기다 적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형성할 때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아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남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항상 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아내와 남편을 지금 다루었는데요. 우리는 모든 공동체에서 이와 같이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물론 말로도 해야 되죠. 말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정말로 변화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말로 전도를 했을 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우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 모습 속에서. 그럴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행실로 보여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남편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결국 부부 사이에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다 뭐예요? 함께 구원을 받아서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될 것이며 또 아내와 남편과 같이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가 먼저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